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절로부터 14절까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며 누구와 함께 먹고 누구와 함께 자며 누구와 함께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로가 바뀌는 것처럼 가장 복된 길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복된 만남, 이 연합함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따라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의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승리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같이 죄인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의롭다 하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 안에 진리를 막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또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듣기는 바로 이후에 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듣고 그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유대인 같은 부분이 있는데 너희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이중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없는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다워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불리지만 삶은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요. 어때요? 그저 그 안에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야 될 만한 이유가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진리에 선 자나 진리에 서지 못한 자나 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의 비밀이며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부터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임한다. 이것이 복된 진리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복음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이다. 없는 것을 있게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칭하심을 입은 이 복된 소식은 이것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인데 구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말 그대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구원에서 해 주신 것이냐? 이 결과가 뭐냐? 우리는 죄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하나가 돼요. 지금 말한 것처럼 합한 성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연합한 자가 되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 이 연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냐? 화평함을 이루게 하셨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받기까지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기쁨을 주셨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실 만큼 나는 값진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복된 소식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런데 이것이 누구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는 복음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되게 하셨으며 죽음의 왕국에서 생명의 왕국으로 옮김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접하는 복음 복된 소식이다.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 오늘 말씀 전까지 로마서 1장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된 소식 안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하게 삽시다. 성결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6장서부터 사실은 8장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 성화예요. 자, 우리가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 값없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값진 선물로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값진 선물을 받은 자의 흔적 나타내야 될 증거는 뭐냐?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우리 2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성화,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에 초신자들이 제일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신다고요. 천국 간다며요. 그러면 그 이유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이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 저렇게 나쁜 사람도 천국 가요?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니까 충분하겠네요. 그게 그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는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괜찮을까요? 신자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늘 죄책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믿고 난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이미 칭의를 얻었다면 예정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고 구원을 입었다면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반박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그러면 그 이후에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그래서 어떤 것을 비유해요? 자,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 많은 여인이 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누구에게 더 탕감을 많이 받는 것이냐 그랬더니 죄 많이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탕감을 더 많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죄를 많이 지으면 탕감도 크니까 은혜도 크니까 죄를 계속 지어도 되겠네. 은혜가 계속 크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값진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꼭 이뤄가야 될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열매라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 2절이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막 만홀히 여기며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다. 왜? 너희에게 있어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세례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저를 따라하시면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름으로 그 안에 전치사 안에가 있어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주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전에는 예수 밖에, 하나님 밖에 이렇게 살아가는 죄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 거룩함 안에, 예수 안에, 거룩하신 영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씻김을 받고 새롭게 하심을 입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더니 뭐래 그래요? 누가 그랬죠?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에는 내가 죄에 대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세례, 물, 세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싹 내 심령으로 들어와서 싹 들어오시고 내 겉사람도 싹 닦아서 깨끗하게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받았다. 이제는 나는 내가 전에는 세상과 짝했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연합함이 확증된 사람이다. 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거룩의 원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세례를 부서져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 피로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피었다면 이제는 어때요? 거룩하고 성결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몇 절을 읽어보니까 오냐 하면은 3절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저는 주님과 함께 살아요. 나의 옛 모습은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옛사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6,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거듭났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거룩한 삶의 가장 구체적인 얘기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인데, 특별히 죄에 대해서 죽었던 게 뭐냐?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고요? 옛사람이 죽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이 뭐냐?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옛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옛자. 내가 가지고 있던 옛자. 특별히 1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12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몸의 사욕을, 옛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사욕이 뭔 거예요? 성욕, 식욕, 본능적인 욕구, 지정의를 통해서 야기되는 절제되지 않는 탐욕들을 다 일러서 얘기해요. 옛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죽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것이 바로 이 복된 소식을 받은 자, 성도의 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옛사람은 바로 무엇이냐? 제 몸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옛자라고 했는데, 특별히 어떻게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던 몸이에요. 어떤 몸이라고요? 종노릇. 질질 끌려다녀요. 식욕에 끌려당기고, 성욕에 끌려당기고, 욕구에 끌려당기고, 내가 살고 의지하는 지식, 지혜, 내가 정말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싶은데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저 거기에서 매여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식, 내 방식, 내 고집, 내 이기심만 채우며 살아가는 모습, 옛사람, 몸의 사욕을 가진 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죽이고 나왔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 죽이고 나오신 거예요. 참 사람이 굉장히 이 몸은요 빨리 적응해요. 몸이 어떻다고요? 빨리 적응해요. 특별히 어디에 빨리 적응하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몸의 사욕, 내 정욕, 내 성욕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적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거, 맛있는 거에 빨리 적응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구슬 아이스크림에 빡 빠진 적이 있었어요. 구슬 아이스크림 한번 먹고 난 다음에 빠지니까 구슬 아이스크림만 보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요플레를 맨 처음에 먹게 됐는데 그 요플레를 맛이 너무나 환상적인 맛인 거예요. 처음에 먹어보는데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어때요? 계속 먹어야지만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아주 그것이 죄악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몸은 무엇인가 하나의 사랑에 빠지면 굉장히 빨리 적응하는 버릇이 있어요. 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달 동안 성전 예배가 아닌 어떻게 드렸어요? 동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내 몸은, 내 육신은 굉장히 편하게 적응되어 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몸의 사욕들, 우리의 옛사람, 옛 모습, 죄악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과는 전혀 분리된 삶, 세상을 달려가는 발걸음에 대해서는 자꾸 기소본능, 돌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죽여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뭐냐? 지금 말하고 있는 옛사람을, 옛자를 죽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꾸 기울어지려고 하는 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거, 자꾸 편해지려고 하는 거,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게 내 방식대로 내가 기쁨,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들만 자꾸 연연하는 거, 이런 것들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저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정말 이 죄의 모습들을 죽일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쉬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쉬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다가 옛 습관을 따르다가 옛 우리의 모습을 따르다가 결국은 옛 죄악의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리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여 분별함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향하여 그 은혜의 빚진 자의 그 은혜 사슬로 다시금 또 고쳐 세우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칭이 이 복된 은혜를 받은 자, 이 큰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바로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죄를 죽입시다. 끊임없이 죽여야 돼요. 끊임없이 죽이지 아니하면요,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그것이 어쩔 때는 쾌락이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그가 패망하게 되죠. 마약에 빠져보세요. 뽕에 빠져보세요. 그는 그때의 쾌락을 즐기고 즐거워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우리도 세상 낙에 취하고 세상 즐거움에 취하면 그때는 내가 쾌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망길이라는 것을, 사망이 종로를 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하라, 거룩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죄의 소욕을 죽여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에 대해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죄가 사망이 우리를 덮지 못하도록 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특별히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삽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연합한 성도는 새 생명 가운데 삽니다.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어떤 삶이냐?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로 무엇입니까? 살 줄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재미가 없군.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죄 있는 것 같고 세상 재미를 갖다가 찾아가야지 말이죠.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즐겁게 노세 젊어서 노세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가지고 이렇게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 삶을 살아가는데 이 새 생명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 네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의 종노릇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끊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 주는 약속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네가 산다. 할렐루야. 죽었는데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못 박으셨어요. 그 육체를 못 박으시며 그의 피로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못 박으신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뭘 죽였어요? 사망을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얻은 게 있어요. 생명을 얻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부활을 주셨어요. 다시 삶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죄가 아닌 의의 길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새 생명을 사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예요. 내가 받은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여러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요, 알 사람이 없도다. 큰 기쁨, 특별히 내가 사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새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길 끝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걸어가는 사람하고요, 저 가는 길 끝에 별장이 있어. 거기 가면 만찬이 차려져 있어. 거기 가면 옷을 싹 갈아입히는데 먼저 딱 들어가자마자 따뜻한데 스파를 시켜. 그러고 난 다음에 스파를 싹 하고 난 다음에 마사지를 받아. 그리고 난 다음에 노곤노곤하게 싹 한 다음에 화장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최고의 인류사들이 싹 시켜.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보지도 못했던,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그런 옷을 싹 맞춤으로 입혀. 그런 다음에 머리를 갖다가 싹 드레스하게 만들어줘. 그 위에 탁 티아라를 씌워. 그런 다음에 최고의 만찬에서 거기에 그 왕의 성주와 함께 식사를 한대. 조금만 고생하면 돼. 조금만 힘들면 돼. 그럼 어때요? 가는 기쁨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끝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힘들어요. 고달파요. 내려가고 싶어요. 내가 왜 이 짓을 해? 내가 이거 미쳤지. 아우 목말라. 힘들어. 고달파. 내가 왜 이 육체를 고단함을 입고 내가 이렇게 하고 올라가야 돼? 아이고, 내가 내려가서 집에 가서 잘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면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 뭐 있어? 여기서 도시락 까먹고 친구들하고 놀지. 그런데 지금 이 큰 비밀을 아는 사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다시 살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왜? 나는 다시 그 죽음의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자론하고 튀지 않을 거야. 나는 저 목표, 내게 약속한 그 빛으로 나아갈 거야. 왜 그래요? 이미 나는 결과를 알잖아요. 믿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린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요. 제가 이제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점점 후반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엄마 생각,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 그분의 입장, 엄마 입장이 어땠을까? 어머니 입장이 그러셨구나. 결국은 뭐예요? 그분들이 가신 길을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갈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이 육체는 썩어질 것으로, 영혼은 천국 가야죠. 할렐루야. 예, 그래요.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전반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급을 쌓아야 돼요. 똑같이 달려가는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 50에 만난 사람, 60에 만난 사람, 70에 만난 사람, 80에 만난 다 똑같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면 뭐에게 먼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죽기 전에, 꼴까닥하기 전에 나 예수 믿겠어? 그러고 죽지. 안 그래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이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아니하도록 난 오직 생명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죄에 대하여 죽은 모습, 옛사람은 죽이고 다시 산 자의 모습으로 새 생명을 안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주셨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 안전빵이니까 괜찮아가 아니죠.
우리는 늘 불완전해. 그래서 죄를 그때그때마다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연합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한테 뭔가 잘못하면 엄마 눈치를 이렇게 보죠. 왜요? 캥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별로 눈치 안 봐요. 속이 썰어 문드러지든지 나한테 실망을 하든지 관계가 없거든. 그런데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면 엄마 보기에 민망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찔리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날 살리셨어요. 그 은혜를 입고 보니까 어때요? 내가 죄에 속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아빠는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보신다는데 사람은 혹시 속였을지 몰라도 내 양심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어때? 하나님 죄 졌어요. 오늘도 이거 잘못했어요. 그죠? 다시는 이러한 죄를 멈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은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 길에 들지 아니하도록 사망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은 나도 죽고 하나님께 산 자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나도 좋고 나도 죽고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 뭐냐?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나 오직 하나님 앞에는 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몹쓸 것들이 자꾸만 쫓아 들어와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만이 이 새 생명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이 영광의 길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21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뭘 지켰다? 예수 믿음을 지켰다.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켰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이 새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할 거. 힘든 일도 있습니다. 유혹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우리도 정한 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정신적인 영역에서, 육체적인 영역에서, 물질적인 영역에서 주권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오직 인간적인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봄으로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여 때로는 손해도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양심을 팔지 않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정조를 지켜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생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것을 더 큰 의미를 두고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며 더 큰 가치로 생각하고 나아가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으로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는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대로와 같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신앙을 포기한 사람보다 물질과 육체를 윤택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성을 100배, 1000배로 더 뛰어나게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끝까지 주님의 주신 은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실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읍시다. 모세 당시에 바로 왕은 잔인할 정도로 영리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점점 이게 많아지니까
두려웠어요. 도리어 저 노예들이 우리나라를 삼키면 어떡하지? 너무 힘이 강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영리한 처사예요. 영악하죠.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거의 종노릇하기에 딱 좋게끔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 왕 마귀 사탄이 이보다 더 잔악한 방법으로 지금 괴계를 쓰고 있어요. 컴퓨터 음란 사이트를 통해 온갖 음란과 제약으로부터 아이들을 마귀의 자식들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요번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 N번방. 이거는요,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저명한 사람들부터 아주 돈 꽤나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했겠어요. 한번 들어오면 뭐 300만 원 이상 뭐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야지만 볼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요. 얼마나 사회를 좀먹는 것입니까?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애를 완전히 이 옛사람,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 사망으로 가는 사람으로 자꾸 우리를 갖다가 묶어드리는 거예요. 만화, 영화, 잡지, 회개한 음악들도 얼마나 회개한지. 이 사탄적인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청소년, 이 영화서부터 어디까지? 작년에까지 완전히 꽉 붙들고 있어요. 사탄의 음악, 사탄의 문화를 가지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싹 빼앗아가는, 어찌 보면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영악하게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사망으로 멸절시키고자 하는 악한 이 세상 왕 마귀의 계획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멍청하게 보고만 있어요. 세상 왕 바로보다 더 무서운 사탄 마귀인데 말이죠. 우리를 통째로 삼켜버릴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통째로 저 사망으로 갈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은혜 입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받았잖아요. 그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은혜 입은 자들이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이 악한 것과 우리는 거룩함으로 저들과 싸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어두움을 이겨요. 거룩함과 영광이 어두움을 이겨요. 빛의 사자들이 됩시다. 더욱 거룩하게 삽시다. 죄에서도 죽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요.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면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자녀들의 거룩함을 보고 자녀들의 친구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빛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영광 되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 영광의 빛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를 가지고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에게 우리가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성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나 의에 대해서는 산 자. 마귀, 사탄, 원수마귀, 어둠에 대해서는 죽었으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절에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예. 우린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약속의 백성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 자녀는 다르다 그러죠. 사람이 된다면 떡잎부터 본다 하죠. 우리는 생명의 씨앗으로부터 나온 떡잎들이에요. 예수 떡잎들이에요. 거룩한 떡잎들이에요. 이미 사망은 죽은
실제로 새 생명이 잉태된 떡잎들입니다. 할렐루야. 떡잎부터 알아보는 생명의 씨앗들이 되시기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는 뼈대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골수까지도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부름받은 빛의 사자들이에요. 혹시 우리는 마른 뼈들과 같아서 에스골에서 죽어있는 뼈들이 될지 몰라도 성령의 입김으로, 은혜의 입김으로 우리에게 바람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발과 다리에 힘줄 생기고 살이 붙고 능력이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군사,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산 자, 사망이 종노릇하지 못하며 육체가 종노릇지 못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 빛의 사자들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늘 자유하지 못하나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르입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성령의 입김으로써 완전히 거듭나 새 부대에 새 포도즙을 담듯 성령의 은혜를 담은 성령의 씨들입니다. 아버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시되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명백백하게 나는 예수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다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구원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